마음이 머무는 곳, 새벽이 막 열리고 푸른빛 섞인 은은한 안개가 아직 대수포 줄인 글 감돌고 있었다. 가둘려 퍼진 이른 아침 종소리의 맑은 음향과 어우러져 허공으로 흩어졌다. 새벽 햇살은 아직 힘이 부족하여 그저 부드럽게 잎사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부드러운 풀밭 위에 반짝이는 동전처럼 빛을 뿌렸으니 마치 숨결처럼 고요했다. 그 맑은 기운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좌정하시니 마치 신령한 산처럼 보리수 아래 그늘에 앉아 계셨고 넓게 펼쳐진 나무 짚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주위에는 제자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스승의 말씀을 기다리며 모든 시선을 부처님께 향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눈이 조용히 열리고 자애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가니 떠오르는 태양처럼 따스했다. 이윽고 안한다. 가까이 모시던 시자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으니 이른 아침의 적막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이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니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나 맑게 울렸고 자비로운 미소를 담고 있었다. 안한다여, 그대가 나를 따라 도를 배운 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우리들이 머무는 이 대숲이 진실로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가벼운 질문이었으나 마치 큰 종소리처럼 공간 전체를 멎게 하는 듯했다. 바람은 멎은 듯 잎사귀는 속삭임을 멈춘 듯했다. 비구들은 숨을 죽이고 마음을 온전히 대화에 집중했다. 안한다는 늘 지니던 공경스러운 모습으로 합장하고 장엄하면서도 끝없는 사색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세존이시여, 이곳은 중림정사이며 왕사성 밖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수긍하는 듯한 끄덕임이었으나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안한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시 물으셨다. 옳다. 나와 그대가 함께 이 정사에 있다. 그렇다면 안한다여, 그대의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또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한다는 사색에 잠겼다가 천천히 답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당신의 자비롭고 장엄하신 법상입니다.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신 당신의 모습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락과 경외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 후에야 주위의 사형들을 보고 그런 후에야 햇살 속에 고요한 푸른 대나무 잎사귀들을 봅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여전히 너그러움이 가득했다. 그분은 서둘러 평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이끄셨다. 안한다여, 그대는 정사 안에 있는데 어찌 바깥의 대숲을 볼 수 있느냐? 안한다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답했다. 세존이시여, 이 정사는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지 않아 자연과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몸은 안에 있지만 제 눈은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다. 만족스러움을 담은 미소였으나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깊은 가을처럼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안한다여,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그대는 아느냐? 만약 내가 그대에게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말씀이 끝나자마자 보이지 않는 충격이 제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그 질문은 마치 열쇠처럼 철학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듯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세상 만물과 교류하는가? 안한다는 고개를 숙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깊은 사색에 잠겼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고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음은 분명히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마치 굳어진 듯했다. 부처님의 미소는 여전했으나 더욱 깊은 침묵을 머금은 듯 마치 잔물결 하나 없는 가을 호수 같았다. 그분은 즉시 반박하지 않으시고 안한다와 모든 대중에게 스스로 질문할 여유를 주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니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안한다여, 그대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생각해 보았느냐? 만약 마음이 진실로 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찌 미세한 경락과 깊숙한 장기들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대는 자신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나 육부오장의 운행을 본 적이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종소리처럼 울려 아난다를 단순한 생각의 흐름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그토록 깊이 숙고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공손히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실로 제 몸 안에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몸의 존재와 그 움직임을 느낄 뿐 한 번도 제 스스로 명확히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고 차분히 설명하셨다. 그렇다면 아난다여, 마음이 어찌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는 곳에 있을 수 있겠느냐? 만약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방을 비추는 등불처럼 구석구석을 명확히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대는 보지 못한다. 이 몸은 여러 기관의 결합체이며 마음은 알과 느낌의 주체이다. 그 둘의 상관관계는 분명 이와는 달라야 한다. 아난다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를 잃은 뱃사람처럼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여 마치 마른 씨앗에 물을 주는 보리수 같았다. 그렇다면 아난다여, 만약 마음이 몸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몸 밖에 있을 수 있겠느냐? 마치 그대가 대숲을 보고 나를 볼 때 그대의 마음이 그러한 경치 속에 섞여 있는 것이냐? 아난다의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부 세계를 느낄 수 있다면 마음은 분명 몸 밖에 있어야 하며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관찰하고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끄셨다. 각 질문은 마치 망치처럼 견고한 관념의 성체를 부수는 듯했다. 만약 마음이 눈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마치 등불이 안과 밖을 모두 비추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그대는 자신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음이 눈을 사용하여 외부 사물을 본다면 그대는 그 눈으로 자신의 눈을 본 적이 있느냐. 아난다여. 아난다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신중히 생각한 후 답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제 눈을 스스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거울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만 제 눈의 모양을 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셨다. 아난다여, 만약 마음이 눈에 있다면 마땅히 눈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눈이라는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은 다른 감각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도구일 뿐이다. 마음은 단순히 어떤 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들을 사용하여 우주와 교감하며 결코 그중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난다는 점점 더 망망대해에 있는 듯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많은 의문이 샘솟았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마음에 있을 곳을 찾으려고만 했지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마음이 과연 형상이 있는 물체이더냐,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공간이나 시간 혹은 어떤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는 흐름이더냐.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다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억을 건드린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명상하던 순간들, 마음이 고요해지고 특정 장소를 지목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알미 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다소 망설이는 목소리였으나 새로운 믿음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고요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저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감히 추측하건대 마음은 아마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연하고 항상 변화하며 항상 존재하는 능력인 듯합니다. 부처님의 눈빛에 밝은 기쁨의 빛이 스쳤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비로소 문턱에 이르렀다. 마음은 그대가 붙잡거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없지만 또한 없는 곳도 없다.
그것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만물을 비추되 어떤 형상도 남기지 않으며 비추는 것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다. 마음은 자체적인 실체가 없으며 세상의 온갖 형상을 드러내지만 그 자체는 여여하여 그러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난다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며 만지거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추는 능력이자 청정하고 공허하며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난다의 눈빛에서 깨달음의 빛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마음의 본성은 거울처럼 텅 비고 고요하다. 그것은 대숲을 비추고 나를 비추고 만법을 비추지만 그러한 것들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그대가 보는 것은 실로 그대 마음의 표현이다. 외부 경계는 그 자체로 고정된 본질이 없으며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그것의 존재는 그대 마음의 인식에 의해 알려진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어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외부 경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만법의 텅 빈 본성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마음은 절대적인 청정함에 이를 것이다. 이 여정의 목적은 망상과 집착을 씻어내는 것이지 마음의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법문은 마치 감로수처럼 아난다의 마음을 씻어내렸다. 비록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문이 열렸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그분의 온화한 눈빛에는 깊은 지혜의 바다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으니 그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진리의 힘을 담고 있었다. 아난다여, 그대는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 모든 것을 비추되 물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마음의 참된 본성은 무엇이냐? 그대는 생각해 보았느냐? 마음은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으며 감각기관에도 어떤 장소에도 있지 않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은 만물을 감지하고 또 감지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냐? 아난다는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의 각 말씀은 마치 지혜의 칼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의 덩굴을 베어냈다. 그는 수행의 길에서 겪었던 번민과 절대적인 답을 찾으려 했던 노력을 떠올리며 그러한 탐색의 무익함을 깨달았다. 그는 공경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마음이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찌 세상을 감지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본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말없는 미소였으나 이내 답하셨다. 아난다여, 마음의 본성은 바로 공성콩싱이다. 그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특정한 거처도 없다. 그것은 거울과 같아서 온갖 형상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그러한 형상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거울은 여전히 거울이다. 마음도 그러하여 세상을 감지하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난다는 마치 깨어난 듯했으나 여전히 얇은 안개가 가리고 있는 듯했다. 세존이시여, 만약 마음이 콩콩이라면 저희가 어찌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고 흥망성쇠를 겪으며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펴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샘물처럼 흘러나왔다. 아난다여, 마음의 공성이란 그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이기 때문에 그 작용은 무한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감지하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삶의 무한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는 마음의 청정하고 불변하는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도 허공은 여전히 허공이다. 아난다는 다시 명상에 잠겼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의 밭에 스며드는 단비와 같았다.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만약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이 몸과 생명, 이 삶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는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아난다여, 고통이나 행복, 기쁨이나 슬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 마음의 공성은 그대가 그러한 감정의 흐름을 감지하도록 허용하지만 마음의 본성은 그것들과 동일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감정, 그러한 현상에 집착하여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들은 마음이라는 호수 표면의 잔물결일 뿐 물 자체가 아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러한 감정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대는 그것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공성은 그것이 모든 것을 감지하면서도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도록 한다. 마음의 본성은 자유로우며 외부 경계나 내부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청정함과 공성이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이한 명료함이 아난다에게 퍼져나갔다. 그는 공성이란 감각의 부정이 아니라 감각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고정된 형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마음은 만상을 포용하면서도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난다가 깊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실로 그대 마음의 투영이다. 그대가 대숲을 보고 나를 보고 온갖 사물을 보는 것, 모든 것이 그대 마음의 드러남이다. 외부 경계는 자체적인 본성이 없으며 마음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마음은 세상을 수동적으로 반사하는 거울이 아니라 가을 호수 수면처럼 맑고 투명하여 달과 별을 비추되 흐려지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어 아난다와 대중에게 법문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셨다. 그대가 이를 철저히 이해할 때 모든 고통과 번뇌가 외부 사물에 대한 그대의 집착에서 비롯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환상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대는 마음의 공성과 원초적인 청정함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의 핵심이다. 아난다는 마치 긴 밤을 지나 새벽빛을 본 사람 같았다. 강렬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공성이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은 의지하는 곳이 없으니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으며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 망상과 집착을 정화하고 본래 마음의 청정함으로 돌아가 참된 자유를 찾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다.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아난다여, 그대가 마음의 공성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다. 참된 수행이란 이러한 이해를 삶의 매 순간으로 가져와 체험하고 그 공성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대가 진실로 집착과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영혼 깊은 곳의 고요함과 광명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로 이끄는 길이다. 아난다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마음속에 감사함과 강한 의지가 넘쳐 흘렀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길을 정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공성을 체험하여 제 자신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그분의 눈빛은 깊고 자애로웠으며 그의 모든 생각을 읽는 듯했다. 아난다는 비록 인식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앞길이 아득하다고 느꼈다. 그는 공손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마음은 의지하는 곳이 없고 뜻은 머무는 곳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 없다면 저희가 어찌 수행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마음이 몸에 의지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생사윤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바위 틈을 흐르는 물소리처럼 잔잔했다. 아난다여, 그대가 찾는 것은 특정한 장소나 틀에 박힌 답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이다. 그대가 마음에 거처를 집착하는 것은 마치 물의 형상에 집착하여 물의 본성이 유연하고 흐르며 인연에 따라 존재하고 고정된 형상이 없음을 잇는 것과 같다. 마음도 그러하다, 아난다여. 그것은 일정한 형상이 없지만 그 능력은 온 세상에 두루미치며 모든 것을 감지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밖에 따로 물건이 없고 만법은 오직 마음이 드러낸 것, 신와이 우완파의 신이라는 도리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했다. 마치 또 다른 장막이 걷히는 듯 했으나 그는 여전히 신중하여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멀리 울려 퍼지는 동종 소리와 같았다. 이 사바세계의 만물은 모두 수많은 인연이 결합하여 생겨난다. 그대의 감정, 그대의 인식, 그대의 고통과 기쁨, 모든 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만약 그대가 이러한 현상에 집착하여 그것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대는 그것들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마치 호수 표면의 잔물결과 같아서 만약 그대가 잔물결이 호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잔물결이 사라질 때 그대는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호수의 본성이 고요하고 맑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잔물결의 일렁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난다는 또 다른 명료함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마음이 고정된 장소가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매 순간 어떻게 이를 실증하고 어떻게 마음이 진정으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이른 아침의 시원한 바람과 같았다. 수행이란 마음의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무한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다. 모든 호흡, 모든 걸음, 모든 생각 속에서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기쁨이 일어날 때 기쁨이 있음을 알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있음을 알며 슬픔이나 집착이 나타날 때 그것을 조용히 관찰하라. 그대는 모든 마음 상태가 무상하여 하늘의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며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마음의 본질, 즉 그 인식의 기반은 허공처럼 생멸도 없고 증감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행이란 모든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졌다. 아난다여, 기억하여라. 참된 수행이란 매 순간 현재에 깨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영원 불변의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만약 그대가 어떤 한 상태에 그것을 얼리려 한다면 그것은 생동감을 잃고 경직될 것이다. 수행자란 마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고 인연에 따라 자제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아난다의 마음속에 어떤 가벼움이 퍼져나갔다. 그의 눈빛에 이해의 기쁨이 빛났다. 그는 합장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어떤 고정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상함, 의지할 곳 없음, 우위, 머무름 없음, 우측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분의 눈빛에 확신의 기쁨이 빛났다. 그러하다, 아난다여. 그대가 내려놓을 때 그대는 참된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여전히 속박을 느끼는 것은 그대가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진실로 마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의 흐름과 공성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그대는 자제무해하게 될 것이다. 아난다는 깊이 절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가 솟아올랐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이제부터 항상 정진하여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더 이상 고정된 답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참된 본성을 조용히 체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길은 아직 멀다, 아난다여. 오늘 그대는 깨달음의 씨앗을 얻었다. 그러나 수행의 증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대는 깨어있는 길에 굳건히 발을 내디뎠다.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마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험하여라. 대숲은 여전히 이른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로웠다. 황금빛 햇살은 더욱 밝아져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 위로 맑은 광채를 드리웠다. 마음에 관한 법문은 비록 말로는 끝났지만 아난다에게는 진정한 수행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증에 있으며 삶의 매 호흡, 매 순간에 깨어 있음에 있음을 알았다. 그러한 깨달음을 품고 그는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아 밍신젠싱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긴 여정을 굳건히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